이사야서 62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이사야서 마지막 62장 마지막 강의.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급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62장을 오늘 마지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이방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으로 드러날 때까지 예루살렘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까지 앞전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은 혼자 이렇게 열심히 있지만 혼자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기도의 파수꾼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우신다. 그래서 그 기도의 파수꾼이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이 혼자서 이렇게 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파수꾼, 그러니까 이제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앞전에 했는데, 파수꾼은 그 성에 올라가 있다가 적들이 쳐들어올 때에 왕에게 알리고 또 백성들이 알려서 적들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하는 것이 파수꾼이에요. 그런데 오늘 62장에서 나타난 파수꾼은 그런 파수꾼이 아니라 기도의 파수꾼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파수꾼은 하나님께, 기도의 파수꾼은 뭐냐면 왕이 그 대통령이 공약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장관들 지시를 했어요. 장관들이 플랜을 짭니다. 그리고 계획을 다 짜고, 천사들 계획 짜고,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짜는데, 그것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왕에게 시기가 되고 때가 되면 왕에게 구합니다. 지금 뭐 할 때입니다. 왕은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0년 동안 애굽에서 구출한 받질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구출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구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왕의 때가 되거나 왕에게 계획들을 다 알리는 것이 뭐냐면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파수꾼하고 기도의 파수꾼하고는 이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파수꾼이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였느냐? 이것은 이제 이사야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에스겔서에는 잘 나타나 있어요. 에스겔서에는 기도하는 파수꾼이 어디서 기도하도록 되어 있느냐면 무너진 성벽이라는 곳에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다 찾으면 시간이 안 될 텐데요. 하여튼 에스겔서 13장 5절 하나만 보고 우리가 한번 에스겔서 13장 5절 말씀. 너희 선지자들이 무너진 곳으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너희 선지자들이, 에스겔 13장 5절에 너희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기도하는 파수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무너진 곳에 올라가요. 이 선지자들은 무너진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성벽의 그 무너진 곳에서 이런 내용이 에스겔서 22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파수꾼들이 가장 먼저 알아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벽이 무너진 곳이에요. 왜 파수꾼들이 성벽이 무너진 곳을 알아야 될까요?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제 적들이 성벽이 무너진 곳이 어딘가 거기를 통하여 사다리를 놓고 아니면 장비가 올라가고 거리를 이제 알아냅니다. 그래서 무너진 곳은 항시 적들이 침입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파수꾼들은 그 성벽 거기에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이제 그것을 알아가지고 왕에게 여기가 무너져 있고 여기가 구멍이 나 있는데 적들이 이곳에 침입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이곳을 좀 보수해야 될 것 같고 또 이것을 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기도의 파수꾼들이. 예를 들어볼까요? 현재 기도의 파수꾼들은 적이 침입할 곳이 어디겠어요? 무너진 곳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진 성벽이나 구멍난 곳이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파수꾼들에게 반드시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파수꾼들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봐요. 사실은 단점들을 많이 봅니다.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말은 않고 있지만 단점들을 잘 봐요. 나의 단점부터 시작해서 다 잘 보는데 기도하는 은사들 역시 봐야만 해요. 하나님의 그 은사예요. 기도의 파수꾼들이 주는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런데 기도의 파수꾼들이 그것을 통하여 왕에게 고하고 왕이 그 대책을 세우고 그 구멍을 메꾸고 하도록 왕이 고해야 될 그런 파수꾼들이 사람들에게 고했다고 생각해 봐요. 야, 우리 그 성벽이 이곳에 무너져 있어. 거기 구멍이 있어. 그러면요, 사람들이 쓰레기 갖다 놓은데 다 쓰레기 버리는 것처럼 무너진 성벽에다가 어떻든 돌을 던지거나 그 무너진 데가 더 무너져요. 구멍난 데가 더 구멍이 납니다. 이상해요. 그건 인간의 심리예요. 그래서 그 무너진 성벽대로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데 견고해지면 거기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곳이 더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그곳으로 이제 사탄이 침입하는데 그것을 왕에게 고하고 왕이 그걸 대책을 세워야 될 그런 것들이 그러한 것이 파수꾼의 역할인데 이제 다 고했다고 생각합시다. 사람들이 야야 우리 그 성 안에 문제가 있는데 거기가 구멍이 나 있고 거기가 문제가 있어요. 적들에게 다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다 알려지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가 사탄이 침입하는 통로예요. 적들이 침입하는 통로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인간이 죄인들이 경영하고 목사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장로도 죄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늘 하나님은 구멍이 보이도록 아니면은 그 무너진 성벽이 보이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의 파수꾼들을 통하여서 그걸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 견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그것이 구원을 통하여 이루시고 견고하게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 기도하는 사람들 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4분 5일이 돼가지고 장로교회만 해서 70몇 가지 장로파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모르겠는데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수없이 교회도 몸파 다 만들어 나눠져 있고 그리고 어떤 사탄이 그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들어오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모세 한번 볼까요? 시편 106편 23절 모세가 어디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잘 나타나 있는데 시편 106편 2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기도해야 될 줄 알아요. 23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나리라 하셨으나 그가 대강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여기 보면 어려운 가운데서라는 말은 거기가 풋노트가 이렇게 가려진 데가 있고 해석된 데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무너진 성벽이라는 그렇게 원문에 나와요. 무너진 성벽 사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번역하기를 어려운 가운데서라고 이야기했는데 무너진 성벽으로 이제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기쁨으로 땅을 멸하시며 그 말씀을 믿지 않냐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 이것이 무너진 성벽이었어요. 근데 그 장소를 모세가 알고 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이런 가운데서 모세는 그 고통 가운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파수꾼들은 참 고통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흠을 많이 보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많이 보고 스스로 소화시킨다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토설치 않으면 안 되는 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도 있어요. 뭔 축복이냐면 하나님 내 길을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회복시켰구나. 내가 옛날에 이런 단점을 이 교회에 와서 봤는데 이제는 교회가 이런 단점이었고 완성돼 가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을 볼 때 거기에 성벽이 무너진 것 같아요. 저 가정이 진짜 가정다울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진 것을 보고 참 열매를 맺고 그 자녀들이 잘 된 것을 볼 때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뤘구나. 이것이 뭐냐면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이다. 기도의 파수꾼들은 그 어떤 단점 가운데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0절서부터 이사야서 10절서부터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기도하는 그 파수꾼들에게만 또 주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어디로 나가라 그랬다고요?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들로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자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첫째는 뭐라고요?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길을 수축하라. 자, 이제 이건 좀 알겠죠. 이건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성 돌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해져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화려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는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꿈꾸는 그런 구원이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구원이 이루기 위해서 가장 첫째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요? 시온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이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성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내 자체적으로 성이 되어서 빛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성문으로 나가는데 백성들이 올 길이 옛날에는 그래요. 지금은 뭐 다 아스팔트가 돼 있고 좋지만은 옛날 길들은 금방 풀이 자라요. 그렇잖아요. 풀이 우거지고 그래서 그 길을 닦지 않냐면 사람들이 풀 가운데 오다가 뱀에 물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혹시나 이런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길을 닦아놓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져요. 우리가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시골집에 있는데 거기가 내가 말뚝을 하나씩 박아놨는데 거기다 뭘 쌓아놓질 않았어요. 쇠말뚝이라. 그래서 거기에 늘 넘어진 거 있었는데 이번에 친구 목사가 그걸 돌아다니면서 다 나무로 테이프로 감쌌어요. 넘어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야, 이 사람 참 꼼꼼하구나.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아도 패도록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상처나지 않도록. 근데 예루살렘의 파수꾼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백성들이 돌아올 길이 뭔가 우리 교회가 뭐 때문에 은혜가 없는지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그 길을 내가 닦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문제였구나. 그래서 길을 닦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로는 길을 수축하라라는 것은 그 평탄하게 고르지 못한 길을 평탄하게 둬두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운투불투 하면 안 되죠. 밤에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밤에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마지막 길에 오는 사람도 있고 정말 인생이 가뜩이 정말 살 길이 보이지 않냐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이 어떻게 될까요? 평탄하지 않냐면 문북해 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가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저쪽에 이제 개척할 때였는데, 불교 여전도회 회장이었던 사람이 교회를 나오기를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열심히 있어가지고, 새벽 기도 나오기로 작정을 했는데,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여기 도시에는 도로가 없잖아요. 근데, 그날이 비록 여름인가? 그렇게 돼서 비가 와가지고 움푹해가지고 그걸 딱 건너다가, 그냥 다리가, 팔이 진짜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모르죠. 그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는 도로가 아니었어요. 뭐 하여튼 이 사람이 움푹패인 거라고 착각하고 맨 땅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돌에 걸려 넘어졌는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지 않더라 다시 불교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도로를 수축할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탄한 길을 이게 평평하게 사람들이 올 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시험 들어서는 안 돼요. 시험 들 만한 요소가 있으면 무조건 제거해야 돼요.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시험 들 것 같아요. 그래 시험 들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시험 들 요소, 이것을 통하여 상처받을 요소들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그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림돌을 제하라. 그리고 이제 수축하라고 이야기했죠. 돌을 제하라. 돌을 수축하라,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이제 돌을 제하라 그러면 길거리에 돌이 많이 쌓여가지고 그것을 하나 던져라. 이런 뜻도 있죠. 그런 뜻이 아니라 옛날에는 그 포도원을 가꿀 때 거기가 이제 흙을 심고 나무를 심고 그래야 되잖아요. 흙을 막 돋우고 그래서 거기 아름다운 과일을 많이 맺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가 바르게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가장 걸림돌들이 있어요. 걸림돌. 그러니까 농부들은 옛날에 제주도에 가도 그러고 우리 고향만 가더라고. 어렸을 때 다 돌산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밭대기 바로 옆에는 돌이 이렇게 가득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맨날 나보고 야 봉이라 돌 관리 골라서 싸놔라. 그러면은 좀 망태기 같은 거 갖고 돌을 갈라가지고 막 이렇게 몽땅 싸놓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는 그런 뜻이에요. 뭐 도로에가 돌을 골라내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또 여러분들이 그 심는 나무처럼 아니면은 곡식처럼 아니면 겨다시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이 이제 심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가시덤불이 있고 아니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돌도 있고 돌짝박 같은 것도 있겠고 그런 것들이 없도록 이렇게 골라내라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돌을 제하라 라는 뜻이 그 길거리의 돌이 아니라 밭에 있는 돌을 제할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치를 들라라고 했는데 이 깃발은 굉장히 왜 마지막에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했을까요? 기치가 뭐예요? 기치라고 이제 성경에서 이사야서 10장 11절에 보면 그 미리 옛날 깃발에 대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서 11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10장 10절. 11장 10절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니 기치를 들 것이요. 기치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치가 이새의 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기치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치를 여기서 이제 들어야 될 것을. 그러니까 이건 깃발이라는 것은 거기가 생명이 있어요. 깃발을 들여야 예수님을 따라가야 거기가 좁은 길을 가야만 거기가 영생이 있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있고 거기가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좋아요. 파수꾼들이 그 돌도 다
골라놓고 그 다음에 또 큰 길도 이렇게 움푹 패인 곳이 없도록 밤에 칠흑같이 밤에 인생이 가장 힘들었을 때 오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걸어올 수 있도록 넓은 길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그 깃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깃발,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나의 인생의 행복이고 나의 인생의 요새이고 나의 만족이고 라는 이런 깃발을 마음속에 심어주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실패이죠 사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깃발이 마음속에 꽂혀 있어야 돼요. 깃발을 들어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깃발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행복이고 나의 요새요 나의 전부요 나는 그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그 깃발을 우리가 기치를 높이 들고 기치를 높이 들라. 그것이 뭐냐, 옛날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을 때에 모세가 불뱀 노뱀을 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 그 깃발, 진짜 많은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살맛이 나고 그리고 많은 그 어둠에 찾아왔던 칠흑같은 어둠에 찾아와서 평탄한 길을 걸어왔던 우리가 갖고는 평탄한 길 때문에 행복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야 그거 예수가 아니었으면 이 긴 편을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었을 텐데 하면서 예수로 인하여서 행복해하는 이 깃발이 이 교회에게, 교회의 각 성도들에게, 기도의 파수꾼들에게 세워지지 아니한다면 그거는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이 깃발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 깃발을 이런 생각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 마음에 심령에 사로잡혔던 것들이 이제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아직까지 그 어둠의 세력과 묘가는 영을 물리치지 못하고 아직까지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또 아직까지 빛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나오고 걸어왔기는 걸어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걸어왔는데 죄를 제거하지 못하고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묘가는 영, 어둠의 성령, 어둠의 영, 미혹한 영들에 사로잡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의 파수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깃발을,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 거야.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그래서 정말 마음이 성령이 사로잡고 복음이 사로잡고 미움의 영을 물리치고 또 그 다음에 어둠과 죄로 사로잡힌 것들이 그냥 언젠가 사라져가지고 그 슬펐던 마음들이 이제 그 기쁨으로 충만해 있고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정말 내가 왜 진정 이 기쁨 가운데 살지 못했을까 말이지. 그래서 미혹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 빛, 깃발, 이 깃발이 교회에게 선명하게 나타나야 돼요. 선명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 깃발은 굉장히 중요한 선명한 깃발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기치를 우리가 들어야죠. 이 기치를 우리가 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그것이 이제 11절에는 이것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가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이 여호와의 땅끝까지 선포하시는 그것이 뭐예요? 구원이 이르렀다. 이제 사탄의 역사는, 그리고 어둠의 사망의 역사는 이제 끝났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 뭐라고요? 여기에서는 상급과 보응이라고 그랬어요. 보응. 상급과 보응. 이것이 그 앞에 있는지라. 땅까지 선까지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너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게 나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뒤에 그게 설명이 돼 있어요. 뭐라고요? 상급과 보응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내가 돈으로 내가 그 해외 여행 가가지고 모든 아주 아름다운 선물을 사왔어요. 우리 딸을 주려고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딸을 주려고 야 이것은 내 거야. 이건 내 이렇게 준 사람이 있습니까? 살 때부터 이건 누구 거예요? 딸들 거니까 야 너 거야 이거. 너를 위해서 이거지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너의 구원, 너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너의 구원이 이르렀다. 보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고, 보라, 상급이 있겠고 보응이 하나님이 주실 것이 뭐냐면 상급과 보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급이 뭐예요? 상급. 보응이라는 것은 친척이 된다라는 뜻인데요. 옛날에는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 실수를 해가지고 노름해가지고 밭대기를 다 잡혀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자녀들까지 다 노예로 팔려가야만 해요. 그러면 친척들이 보험을 해요. 친척들이 대신 돈을 내줘요. 친척들이 대신 그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친척이라는 말과 보험이라는 말은 같은 뜻으로 어떨 때는 쓸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친척이 야, 네 잡혀가면 안 돼. 네 자녀들도 노예로 팔려가면 안 돼. 우리가 우리 형제들이 돈을 다 모아 줄 테니까. 그래서 얘가 빚진 것을 친척이 다 갚아주는 거예요. 이것을 보응이라고 그래요. 보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나의 상급이 되고, 그래서 내가 빚진 거, 내가 노예로 살아야 되고, 내가 모든 고통을 당해야 될 그 죄의 노예 값을 팔려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응해 준 거예요. 대신 친척이 갚아서 노예로 살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이것이 뭐냐면 보응이에요. 보응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의미가 있고 또 대속적인 의미가 있고 이런 뜻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냥 이 보응이라는 단어는 그 해석을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두 가지로 이제 보응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 상급이 있겠군요. 상급이 뭐예요? 상급.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우리에게 받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상급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다 이제 대한민국은 이 건물이나 땅,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 땅을 전라도만큼 주겠다. 이거 하나님 나라의 땅이다. 이렇게 늘 땅의 개념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땅으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땅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나라는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예수님이 왕돼서 나를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땅을 천국 가가지고 땅을 마음평 차지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선물로, 성령이 우리 유업이에요. 성령의 선물로 우리 마음을 성령이 다스리고 죄를 이기게 만들고 세상을 이기게 만들고 천국 가게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는 상급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개념을 빨리 그 천국 가가지고 만평, 2만평, 10포울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보다 먼저 우리가 그 개념을 갖춰야 될 상급들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는, 그래서 성령이 나의 상급이고 내가 또 하나님 예수님의 상급이 되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들 하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 유업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었어.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냐고 나에게 은혜로 찾아오고 그런 역사가 계속적으로 나를 주관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다. 이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거룩한 백성이다. 이 세속적으로 그러니까 성결하고 의로운 존재라는 것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윤리적으로 우월하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냐? 그것이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낸 세상에서 구별해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서 그리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별했죠. 세상에서 구별했죠. 그리스도의 순결과 거룩한 피로 우리가 구별된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이런 구별이 아니라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킴으로 우리가 거룩해짐과 구별된 존재가 된 것이지 내가 세상에 아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공자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에 굉장히 윤리적인 불신자들보다 더 도덕적인 보통 평균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윤리적인 도덕이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의 피로 우리를 이제 구별해 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인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볼 때는 우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제 거룩한 백성이다. 구별된 백성이다. 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다. 구속하신 자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방금 이해했고 구속한 자라는 말은 뭐예요? 구속.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보험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 단어하고 여기 이제 같은 단어면서 파생한데요. 여기에 보면 구속이라는 단어가 바로 보험이라는 단어하고 친척이 되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노예로 팔리거나 이렇게 이제 갔었을 때 그 사람들을 보험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 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사람이 범죄했던 거, 그 사람이 손해를 끼쳤던 거, 그 사람이 죄로 노예로 팔려간 그런 모든 보상들을 다 해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이야기하고 보응이라고 이야기한다. 아까 이제 제가 이야기했는데